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내 삶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이름 보게
나의 만족과 나 앞에 포커스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만이 이 시간 그 이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감정이 이 시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가 어떻든지 이 시간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40장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는 곳에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분명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같이 저희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사실을 관가하거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자꾸 없어지면 안 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다 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도우시는 자라고.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자,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자,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도움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 보혜사가 뭐냐? 옆에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운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간과하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오늘 말씀대가 좀 8절 밑으로 내려가면 시편 41편 1절이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큰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스피릿 성령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날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또 많이 아는 구절 중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신명기에 있었잖아요. 여기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뭐가 있냐면 돕는 자라고요. 돕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돕는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부리는 종으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런 얘기만 해요. 진의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결과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되어지고, 해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결론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하심 길로, 그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이끄신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인간으로 생각할 때도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어요? 내 존재가 없는 거야.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있는데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믿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하나님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에 나온 딱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제 마음 가운데 온 걸 시작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게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팍 꼽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뜻은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을 계속해서 이 땅바닥만 보고 이 세상만 바라봤는데 눈을 들어서 산을 봤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어디 있었어? 산에 있었죠. 그죠? 그립신산에 있었고 예루살렘 산에 있었고 산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눈을 떴다는 거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 있으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눈을 들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제가 운동하면서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분은 두 분이 계신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제가 목사님 몰라요. 얘기하다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은 저를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면 부르고, 한 분은 저를 그래도 그냥 성도 저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형제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나이가 있어 집사님이라고 하고, 한 분은 저를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한 분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제 목사로서 딱 하면 신앙적인 얘기 못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제가 놀라운 게 맨 처음에 이제 주대 대화를 할 거잖아요. 대화를 하면 한 분은 저는 쉬는 날 딱 성경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네. 취미가 뭐죠? 성경 읽는 거예요. 너무 신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홀리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주고받고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도 많더라고요. 무슨 산, 막 그랬고, 갈멜산 기도 갔더니 그 갈멜산이 어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쪽에 있었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러다가 되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시고 참 그렇게 되게 크리스찬 같은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가깝게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저요,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요. 되게 밝으신 분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첫 번째는 유방암에 걸려서 괜찮게 지냈는데 그 전이가 돼서 다음에 여기 이쪽 무슨 후두암이 아니라 무슨 암에 걸린, 그거는 전이가 쉽게 돼서 폐나 이런데 전이가 쉽게 돼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게 몇 년을 흘렀더니 유방암에 걸린 지 한 4, 5년 정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수술실에 일해요. 그리고 그 와이프는, 아내는 그 간호사로 있어요. 지금은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아내는 집에서 쉬고 이 혼자 이제 이분만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리 수술실에 있든지 권위자의 그 사람들을 있든지 암에 걸리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이가 되니까 유방암은 수술할 수 있지만 전이된 그 암은 수술할 수가 없더래요. 딱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만이 붙잡을 수밖에 없더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어떤 부분, 자기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것에 어떻게 됐건 그것의 도움을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상황. 무릎 꿇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고 그 위로 가고, 만약에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갔을지 그때에도 그곳이 정말 영원한 그 세계 안에 눈물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 있길 소망하는 그 위로 가운데 나가고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70세가 좀 넘으셨는데 1년 반 전에, 요즘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2년 반 전에 뇌출혈로 이쪽하고 이쪽이 터졌대요. 뇌에 혈액이 고이는 거죠, 두 쪽. 그러면서 이렇게 물컵을 집으려다가 쓰러졌대요. 근데 뇌출혈은 그러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발이 조금 움직여갖고 발로 벽을 찼대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녀들하고는 좀 예전부터 별거하고 미국에 살고 자기는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했더니 옆에 있는 이웃이 실버타운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겨우겨우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 의사도 자기가 잘 아는 의사예요. 이분도 세계를 일주하고 사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수시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 근데 딱 쓰러지고 이제 수술을 그래도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하게 되고 근데 완전히 다 이제 마비가 된 거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혼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좀 그래도 좀 침묵이 있는 거 알고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살게 해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첫 번째, 자기가 뱅크에 10만 불 정도가 있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유서라도 좀 써놓고 그래서 아니면 이게 휴지 조각으로 어디 기부하는 걸로 끝날 텐데 그리고 수만 장의 그 사진들 작품 전시하는 사진들이 완전히 가득 차 있고 그게 어디 또 창고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정말 수만 그렇치인데 그거 만약에 내가 그냥 이대로 죽으면 그거 다 벨리빌리지에 다 기부될 건데 아무것도 아니라 쓰레기가 될 텐데 또 뭐라고 하여튼 무슨 물건이 그렇게 그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내가 딱 쓰러지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프라이드 가지고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다 휴지적이고 딱 아무것도 하여튼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이고 그냥 벨리빌리 다 그냥 돈에 이전하는 거 자기는 그냥 어디서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였다. 하나님밖에 이 시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가족도 지금 아들도 돈도 그렇게 아끼던 그 사진들도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80% 정도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꼈어요. 그냥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나의 시간과 이 세계에는 끝도 없이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을 이끌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무엘 여기 썼었나요? 네. 사무엘상 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곳곳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우리 미스바에서 알잖아요.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베젤이 그거죠. 도움이라고 그러죠.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고,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3절부터 8절까지가 지키시겠다는 것이 절절마다 6번이 나와요. 네, 한 절에는 안 나오고 한 절에 또 2번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십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절 3절부터 8절까지 절절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떠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기를 낳아서 자녀를 키운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못하죠. 먼저 죽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와요. 근데 그 위협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절대 나는 알 수 없다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모든 사람들 보면 자기 몸속에 암이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 알아요? 아, 내 몸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구나. 이런 식습관과 이러한 행동 패턴으로 가면 내가 이제 사형성 6개월이면 죽는다라는 사형성을 받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당할 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체도 지킬 수 없고 어떤 누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7절과 8절 보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서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 우리를 지키신. 그냥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있잖아요. 그가 한국에서까지 지키시는, 그러니까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공간과 장소와 때를 다 떠나서 지키신다. 제가 예전에 에드워드에 있을 때 아는 청년들이 멕시코로 선교를 갔어요. 차를 타고 미국을 떠나서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선교를 하는데 주고받고 매일 했습니다. 막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에덴턴의 모든 그 사역자들이 중보를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강가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강가에 떠내려왔대, 한 명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다 기도를 했어요. 하루 기도를 막 중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 찾을 수 없어요. 4일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떠올랐던 그 구절이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139편에 있는 거예요.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은 나를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실 거라고, 지키실 거라고. 그거 붙잡고 막 그때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강에서 떠내려갔는데 바다에서 구출이 된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사라져. 여러분,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것들로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다른 나라, 다른 세계, 저 바다 끝에 있는 그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꿈꾸는 자다 막 놀리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구덩이 가운데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막내 동생이 요셉을 밀어넣었어. 그래서 이제 걔 옷을 다 빼앗고 죽이려고 했다. 근데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인들을, 그래서 야, 죽이는 것보다 우리 그때 은화 20냥인가 그걸로 팔잖아요. 파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야, 그래도 혈육인데 죽이지 말고. 그때 거기에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살게 되었다는, 그것을 어디에 나오는, 성경에 그것을 끼워넣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지나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 성품, 캐릭터. 라는 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삶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1, 2절은 나죠. 내가 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잖아. 4절부터 지키신다고 얘기할 때부터는 너를 지키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지키심의 손길들을 받은 사람들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죄예요.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킴과 도움의 손길이 다른 영혼들에게, 심령들에게 이렇게 좀 전달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젠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손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쌓아보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지켜준다. 아버지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은 어떤 누구를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권속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돌보실 줄 믿고 지키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봉헌하겠습니다. 너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이 봉헌에 담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여지는 우리 멘코스 함께 모든 영혼의 식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